창세기 3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현재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도덕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매우 빨리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관리에서, 대인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 교육에서, 직장생활에서, 영적 생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세 가지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경험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경험은 우리를 늙게는 만들어줘도 지혜롭게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평가를 하고 배울 것을 배워서 고칠 때만 우리는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고 또 잘못된 것을 하지 않을 자제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후 서둘러서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면 또 실패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친구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3주 동안 지난 과거의 실패를 미래에 재현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생각하고 옛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생각하고 옛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이 게으른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아내가 돈을 흡프게 쓰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회사의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미래에 재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를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딱 한 가지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딱 한 가지 법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죄성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잘못을 하면 죄책감과 창피함 때문에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이 탈로 날 때까지 애써서 숨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이 탈로 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다가 탈로가 나서 할 수 없으니까 잘못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못을 하면 탈로가 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숨겨보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 9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잘못을 한 후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가 깨닫게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면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숨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숨기는 것은 미래에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숨기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한 것이 발각되어서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할 때까지 거짓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교회 가서 거기에 숨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숨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숨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누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한 것에는 항상 누구인가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담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하와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고 말해야 됐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여자와 또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한 말 중에는 많은 진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관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변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로운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항상 100% 진실이 절대로 아닙니다. 90% 사실에다가 10%의 과장된 이야기를 붙입니다. 90% 사실에다가 10% 자기가 만든 얘기를 붙입니다. 근데 90% 진실에다가 10% 자기 얘기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몇 번 하고 나면 그 말을 한 사람 자신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부 전가시키고 자신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면은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도 반복하게 됩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뱀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와도 역시 뱀을 탓한 것입니다. 하와가 말한 것도 100%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와의 말도 100%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와 하나님을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자신은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범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탓하면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한 후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이 전체 8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잘못을 인정함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함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미래에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미래로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적절한 태도를, 나쁜 습관을, 대인관계의 문제를, 부모와의 문제를 우리의 미래로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을 범했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을 숨기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미래에 되풀이하게 만듭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켜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모든 교회들이 다 잘못됐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누군가와 싸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 교회 가서도 또 다른 사람하고 반복해서 또 똑같이 싸웁니다. 교회를 10군데 다 가봐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과거의 잘못을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쌍방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일어난 것은 쌍방이 다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50% 잘못을 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반반 50%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90% 잘못하고 나는 10%만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10%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90%를 잘못했더라도 내가 잘못한 10%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10%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진실이 아니구나. 들으면 맞습니다. 전부 다가 부모의 잘못이고, 전부 다가 아내의 잘못이고, 전부 다가 남편의 잘못이고, 전부 다 자녀들의 잘못이고, 전부 다 상사의 잘못이고, 전부 다 아랫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100% 진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와 성격과 행동과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못되고 화를 잘 내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게 됩니다. 과거의 문제를 미래로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잘못을 인정함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함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말이야. 나는 진짜 솔직히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것은 100%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화해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게 됩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피하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새로운 변화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년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매년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변화받는 사람,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새롭게 시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우리는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번은 지난번과 똑같이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